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 마가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 마가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실 따름이었습니다. 제자 마가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십자가를 넘겨주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우리 주님은 그를 모른 채 하며 십자가를 양 어깨로 무척이나 힘들게 걸쳐매고 묵묵히 걸어만 가셨습니다. 제자 마가는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당혹스러웠지만 끈기 있게 예수님께 십자가를 넘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더니 마가에게로 몸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마가가 예수님을 처음 봤던 그곳을 향해 손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십자가란다. 네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너의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나의 십자가를 져주려고 하기 전에 너의 십자가부터 지려무나. 제자 마가는 뒤로 돌아 예수님이 가리키신 지점을 그곳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그곳에는 자신이 버려두었던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얼른 그 십자가를 걸머쥐고 다시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깨에 걸쳐있던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간 겁니까? 제자 마가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랑으로 네 십자가를 질 때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다름없단다. 때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장소를 엉뚱한 데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자신의 자리를 떠난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자 요한과 함께 베드로가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붙잡힐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가까이 가지 못하고요. 멀리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멀리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이 과격함까지 보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과신과 두려움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것은 그가 지금까지 자신을 과신했던 것에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쫓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았죠. 그는 수제자로서 자신을 과신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가면서 그 속에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과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베드로와 또 요한으로 보여지는 이 다른 제자, 이 둘은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여기까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자 두려움이 찾아왔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과신했던 베드로는 사실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서 쫓아갈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느 정도 주님과 거리를 두고 간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멀리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무너짐의 현장 가운데 내가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교회와 거리를 두고 이 정도 내가 신앙을 조금 내려놔도 괜찮겠지. 그러나 그것은 여지없이 우리를 이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배경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너희가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스라엘의 택함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경고를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늘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알아야 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 모습 속에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봤어요. 이후에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또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훈련시키셨고 후에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있다 해도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베드로와 같이 세워주실 거예요.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그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주부터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이번 주에 드려질 부활 감사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 함께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